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 한 해는 전 세계가 함께 같은 이유로 고통을 받았던 아마 초유의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떤 이유로든 한 나라 또는 몇 나라 또는 조금 더 크게는 한 대륙이 어려웠던 적은 있어도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의 일로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베드로 전서 강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강해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고난 중에 보는 소망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좀 되셨어요? 되셨어요, 여러분? 네. 이제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예, 베드로 후서예요, 여러분. 베드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전서는 마무리 오늘 하려고 해요. 일부러 꼭 이렇게 맞추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경험에 대해서 두 분 사이의 이 경험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편지에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직접 깨닫고 느낄 수 그래야지만 베드로 전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경험이 녹아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것인가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쓰는 걸까요? 나는 고난 중에도 너무 잘 버티고 있다.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만 잘하면 이겨낼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예요. 사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너무 커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 곳곳에 이렇게 숨겨두고 있어요. 그 자신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생생하게 자신이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실패의 현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공의 현장이 아니라요, 실패의 현장이에요. 어쩌면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베드로가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 실패하는 현장에 꼭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를 베드로가 깨닫게 하셨어요. 큰 소리를 치다가 책망을 받을 때도 그랬고, 폭풍 후에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 시간에도 그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할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도 그랬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다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등졌을 때도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생한 자신의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예수가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건데요, 자신은 늘 실패를 경험하는 건데요, 그 현장에서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복음의 현장에 있게 하신다는 걸 사도 베드로는 말씀 곳곳에 끊임없이 넣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그런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나와 베드로 사이에 절대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 하심을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그대로 녹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패 속에서 경험한 자가 외치는 소망,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가 더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소망.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그 경험 속에서 읽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에는 주님의 숨결이 느껴져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교회에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 그런 주님, 살아계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숨결을 같이 느끼고 그렇게 같이 함께하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셔서 숨쉰다는 것이 그냥 우리 안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지니 그게 어떻게 교회에 은혜가 있겠어요? 교회가 주님으로 살아있는 생명처여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주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응답하는, 진짜 제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은혜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 맞습니까? 저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1년 동안 읽어온 베드로전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회복하지 않고서는 말씀이 내 얘기가,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낀 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지금도, 요즘 시작하기만 해도 지금도 목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제가 로고페디를 좀 다녔어요. 이 말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요. 이 로고페디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6개월이나 다녔는데 이 로고페디를 하는 동안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요, 말을 할 때도 가능한 배운 대로 하라 그래요. 로고페디를 하는 동안은 머리를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라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라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저처럼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 가야 하는 사람이 로고페디에서 배운 대로 만약에 말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마음대로 진짜 진심으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로고페디 배운 거를 사용하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성악하시는 교우들이 저를 돕는다고 발성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괜찮다. 그래서 이제 발성을 배우는데 그것도 그렇게 안 돼요. 잘. 뭘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안 되나? 그분들은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안 되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연습이, 기술이 필요한 일이고 연습이 필요한 일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그것을 연습했다라는 그들에게는, 그게 저는 연습하면서 그들은 그것과 함께 숨 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숨 쉬면서 노래한다는 건 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관악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숨을 불어넣는 연주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숨을 쉬지만 연주자들에게는 연주 자체가 숨이어야 되고요. 그게 음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배우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꾹 참던 숨을 내뱉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뱉었던 숨을 어느 순간 걷어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것이 내가 그냥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연주 속에 제대로 녹아 있을 때 목도 아껴지는 거고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주자들은 연주가 삶일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조각들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그것과 함께 숨쉬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진짜가 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만나는 내가 주님의 땀이 있고 숨이 있고 그분과의 잔잔한 경험이 없이, 그분을 내가 오늘 만나는 은혜가 없이 우리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게도 그 주님을 만나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숨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렇게 당신과 함께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우리의 예배가 진짜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이 진짜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껍데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요, 주님 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온전한 찬양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주님이 교회다, 주님이 내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간 편지의 마지막에 동역하는 이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실로아노고 한 사람은 마가예요. 실로아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실라입니다. 바울과 함께 떠났던요. 아마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와 함께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던 듯해요. 이 실로아노가 베드로의 편지를 대피를 하고 또 베드로가 실로아노 편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있고요, 또 베드로가 함께 문안한다라고 소개하는 인물에 마가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이 마가도 참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었는데 얼마 못 가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 바울은 마가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인물로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삼촌이었던 바나바 때문에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동역자, 전도자로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을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마가가 오늘은 또 베드로를 돕는, 섬기는 동역자로 그렇게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실로아노와 마가를 보니까 그들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이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이 필요할 때는 바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어요. 베드로를 섬겨야 될 때는 베드로 옆에서 그를 통역하고 다니며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를, 한 사람은 은혜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한 사람은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함께 인사하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조금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실로아노와 마가를 보면 베드로와 바울도 경쟁자가 아니라 결국은 동역자였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얼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저도 모르는 얼굴들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오늘 이 마지막 인사를 보면 실제 이름은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얼굴들이 제게는 계속 상상이 돼요. 먼저 이 편지를 보내는 지역의 성도들 얼굴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이 바벨론이 큰 제국으로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도 세상의 권세를 뜻하는 비유로 구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바벨론도 바벨론이 아니라 원래는 로마입니다. 로마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는 당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장소가 로마인 것이고요, 로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인사말 속에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성도들 얼굴이 함께 그려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왜냐하면 교회가 공동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니까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숨쉬고 있어야 돼요. 그냥 대명사로서 로마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할 때는 성도들, 로마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싣고 있고 그렇게 그 얼굴들이 같이 대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얼굴들도 있어요. 어떤 얼굴들이냐면 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회가 아니라 받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의 얼굴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예수님과의 이야기였듯이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가슴으로 전해주면서 나의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소망을 보게 하고 싶어 하듯이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도 베드로는 그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게 얼굴을 맞대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요, 내가 아는 얼굴들, 내가 보고 싶은 얼굴들, 함께 숨쉬던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렇게 이 편지를 쓰고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실로아노와 마가가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과 함께 문안하면서 서로를 은혜에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서로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서로가 은혜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보는 이들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입맞춤 하십시오. 그렇게 소개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적어도 오늘 베드로의 이 마지막 인사는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참된 은혜를 하나님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는 것, 참된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증거로서 오늘 이 인사를 남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그 신앙의 길 위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세워주는 것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인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담론이나 어떤 가르침을 듣는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누가 어디에 있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동일한 공간에서 숨쉬며 느낀다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다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누구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누구라도 예수가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누구라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서 보고 증거할 수 있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1년 동안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 세우자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오는 동안 정말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처음에는 내 문제 아닌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의 현장에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이제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 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티자고 버티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픔과 눈물이 그렇게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또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에 처한 이들도 꽤 여러 명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 생각보다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 마음에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중에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나는 내 두려움에 갇혀서 예배도 하지 않고 머물러만 있으면서 그저 편안한 것이 내게 익숙해져서 나 혼자 버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중에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같이 숨을 쉬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간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권적으로 큰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일 무엇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능력을 아는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대면하고 함께 세우는 걸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서로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도 꽤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때로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더니 이제는 내 그 경험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내 성도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보게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1년을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버텨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끝인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하는 인사, 그런 인사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내가 함께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누군가를 살리고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사입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하면 우리 서로가 그렇게 경험한 예수를 통하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하고 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심이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 이 자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입맞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게요.